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삽시다.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게 됨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지만 그들을 떠나 따로 하나님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만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5절, 6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치유 모두 귀한 일이지만 기도가 빠지면 그의 삶과 사역은 점차 약화되어 갈 것이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먼저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고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5분 이상 참을 수 있을까요? 1분, 2분만 참아도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신혼잔치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미련한 5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의 저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 말 나는 기도 중에 섬뜩한 환상을 받았다. 너무 많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보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무리였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모여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입성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였다. 당신은 물을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 대답은 이 사람들이 단지 구원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들도 구원받으려고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 그분의 공급을 받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그분을 구한다. 그들의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다. 사욕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친밀하게 아신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함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둘 다 등인 말씀은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등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부족했던 것은 기름인데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등을 뜻하고 성령은 기름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인 성령님을 모셔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신자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신자들 속에 영원히 성령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신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 계셔서 인도하시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이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들으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친 모든 자들이 홍수 심판 때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이 보였지만 그 속에 자신의 유익과 교만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성령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구원받은 자였고 그 속에 성령님께서 계셨지만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들도 범죄하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말씀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며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승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등을 가진 자로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늘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을 낳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친척, 모든 주변의 자들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